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15절 중에 13절, 1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주변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런 역사가 2025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터닝 포인트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날이 밝아왔습니다. 수많은 풍파를 지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추억이 되고 간증이 되어 영광의 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잘 견디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에게 격려와 축하로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밝은 세상이 찾아올 것입니다. 꿈꾸고 상상하던 그런 세상이 다가올 거예요. 2025년 우리 부천 은혜로교회는 이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오늘 첫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소망의 바다를 건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정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 잘 정착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을 비는 모든 이들이 그대로 빈 복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사업과 직장이 돌파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 되는 문제들이 술술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이 건물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재작년 12월에 이 건물에 교회를 하겠다는 응답을 받고 꼬박 1년 이곳에 와서 기도했고, 지난 5월 이후부터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곳에 와서 교회를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건물주가 장로님인데 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어서 교회를 안 준다고 부동산이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 판단하고 기도에 돌입했습니다. 보통 밤 10시면 이곳에 와서 기도했는데 이 건물 주변을 돌면서 이 땅을 밟고 지나가는 주민의 10%를 우리 교회에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컨퍼런스가 있는 주간에는 집에 오면 새벽 2시가 됐는데 새벽 2시에 가서도 기도했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우리를 위해서 걱정해 준 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면 기도해서 안 되면 거기가 아니라고 다른 장소를 찾아보라고 권면해서 우리도 여기가 아닌가 고민도 되고 마음이 점점 초조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이곳이 부천 은혜로교회에서 준비된 장소가 맞다는 거예요. 기도해준 사람이 100이면 100 다 아니라는데 하나님은 맞다고 그러니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몇 번이고 잔이 꼬이고 일주일 내내 설사한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난 1년이 힘들었는지 오죽하면 우리 정기쁨 목사가 CCTV를 보고 정중하게 90도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저는 제게 맡겨진 모든 일을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입원을 해도 사고가 나서 아파 누워도 그 일이 무슨 일이라고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할 일을 해냈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주변 목사님들이 몸 생각하며 일하라고 바보같이 한다고 핀잔을 주기 일쑤했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일이 아니지만 아버지 일이기 때문에 한다고, 내가 목회할 때 분명히 나같이 일하는 사람을 보내줄 거라고, 분명히 전리품을 취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제가 선포하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기도했는데
말씀 속에서 기도를 했으면 이제는 요단강을 밟아야 한다는 말씀에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들어왔고 제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 3일 건물주에 대해 전화를 했습니다. 교회를 한다는 말에 잠시 후에 전화한다고 그러더니 깜깜 웃으시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봐도 전화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문의 문자를 장로님께 보냈어요. 저는 백석대학교를 졸업하고 백석대학원에서 공부한 보수 목회자라고 운을 뗀 뒤에 큰 교회에서 20년 사역하는 동안 시스템 목회가 몸에 밴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국제 3시간 기도처처럼 매일 3시간 기도회를 운영할 것이며 복음 내비게이션 집으로 가장 건전하고 보수적인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힐링 치유 상담소를 겸하여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2분 거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에 이상이 생기면 제가 바로 가서 응급처치해 드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입니다 하고 1월 1일 양평성의 유튜브를 문자로 보냈어요. 그리고 한 45분 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김요한 목사님, 저희 건물에서 교회를 하신다니 다음 주에 시간 정하여 만나서 말씀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철옹성 같이 그렇게 견고한 교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장로님이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 부부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하면 안 되는 것도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소 체험하게 해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2025년 기도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2025년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대로 돼요.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2025년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참 뜻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 들어있는 비밀의 보화를 캐내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0절 중에서 오늘 13절에서 15절을 읽어보았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아무개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시작. 옆 사람을 보고 2025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시작. 2025년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2025년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와 기쁨이 가득해지고 깨달음이 강성해지며 주님과 더 친밀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칠고 힘든 광야의 시간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 주인이 되고 그 지역을 지배하는 민족이 되었듯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눌리고 움츠리고 답답한 인생이 이제는 끝을 보고 새로운 환경과 축복의 열림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여호수아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가 보니까 애굽에서 출생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 애굽에서 출생한 모든 200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다 죽었어. 모세도 죽었어. 다 죽고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가를 뒤돌아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호수아가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 샤마라는 말씀은 듣다, 깨닫다, 순종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순종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존귀에 처하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잖아요. 그 사람은 짐승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순종할 수 있거든요. 비록 지금은 순종을 못하고 있어도 반드시 순종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청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거대 민족이 40년을 허송세월한 이유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가는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계산이 아니에요. 잔머리가 아니에요. 인맥동원이 아니에요. 대출 받아서도 아니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2025년 여러분 앞에 축복의 문은 열렸습니다. 기적의 문도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빨리 달려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방법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가 훈련하기 딱 좋은 장소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이 장막치고 진영, 곧 하나님의 임재에 모여서 제사할 수 있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먹을 수도 잘 수도 기댈 수도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광야같이 거칠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과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상처와 배신과 그 처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장소는 광야일 것입니다. 그 광야가 때로는 나에게 고난을 주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게 하지만 그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 순탄하게 오히려 더 빨리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그럼 그런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보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광야로 몰아넣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땅에 그냥 평범하게 살 때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을 광야로 몰아넣으면 여러분이 그때야 진짜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은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라도 각자의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광야의 시간이 있을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훈련받고 양들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시간 또한 지난 1년의 긴 기다림의 시간이 광야일 것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은 나를 성숙시켜주는 거예요. 나를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수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분간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더 이상 순수함을 잃어버리기 전에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 약 한 달 반 정도 되는 날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한 달 분량의 식량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식량이 거의 바닥난 상태였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고 배가 고파오자 아무래도 여기저기서 불평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참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일까요?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계산도 안 해보셨을까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제대로 가면 7일에서 11일 정도 웬만한 사람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넉넉 잡고 한 달 분량을 가지고 한 달 분량의 식량을 가지고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배수의 진을 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이들 마음에 와 닿지 않으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모세 말도 안 따르고 어쩔 때는 모세한테 돌 들고 달려들기도 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니까 답답하고 이걸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참 어찌해야 될지를 모를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오늘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또 돌아봐야 돼요. 내 자녀는 나의 거울이거든요.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내 모습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심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침에는 만나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그들의 진영에 내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진짜 깊은 그 사랑을 40년 동안 받고 살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동사 하야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잘 알다시피 비동사는 어떤 존재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인데 이 동사 하야라는 이 존재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오늘 와우 계속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자, 와우 계속법 좀 이따 나옵니다. 비동사 하야가 저녁 엘레브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연결이 돼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진에 덮였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저녁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12절을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그러니까 저녁에 뭐가 내렸어요? 메추라기가 고기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침에는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뭐라는 거예요? 만나는 떡이라는 거예요. 자,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성경에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 성도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에 딱 걸리면 이 말씀이 나와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오고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상처가 오고 아픔이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라. 그러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다가오는 이유는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가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바라보고 원하고 사랑해. 그분이 여러분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아침에는 만나가 여러분의 장막에 진영에 인생의 삶에 신앙의 영역에도 가득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놀랍고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와우 계속법이라는 단어가 3개가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 자, 놀랍습니다. 왜 3개가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와우 계속법으로 쓰였다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다 해줄게. 와우 계속법으로 쓰였으면 내가 다 해줄게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첫 번째 와우 계속법으로 13절에 쓰인 단어가 3개가 나와요. 하야라는 존재의 상태를 알리는 동사가 와우 계속법으로 쓰였고 알라가 뭐예요? 올라가다. 이 동사가 또 와우 계속법으로 쓰였고 또 덮이고라고 하는 이 카사라는 단어가 와우 계속법으로 쓰였어요. 자, 한번 봅시다. 와우 계속법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다 해줄게 그런 의미라는 것을 가슴에 담고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 하야라는 단어. 이 단어는 문장 속에서 어떤 존재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목적에 부합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 만나가 내리는 것이 이 기적이 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광야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4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그 존재의 상태에 상관없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메추라기 같은 기적 만나와 같은 기적이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다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게 기적이라면 이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신앙의 상태, 믿음의 상태, 청종하는 상태에 따라 내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알라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그동안 귀에 닳도록 들었어요. 올라가다 오르다 뭔가 올라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백성들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 스스로의 수고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렸다. 이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이 문장 안에 우리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수고가 들어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셋째, 덮이고 라는 단어입니다. 덮다, 숨기다, 감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덮다는 것은 뭔가 허물을 덮어주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였다라는 말이 우리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고 그 원래 이 죄 때문에 메추라기가 내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고 메추라기를 내려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덮어주고 매출하기를 내려준다는 사실. 이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의 시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덮인다는 의미로 오늘 이 단어가 사용됐으며, 이는 또한 인간의 안식은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의 덮임이 있어야 진정한 결과와 안식이 있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진영, 인생의 삶, 여러분의 영역에도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진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여기 진이라는 단어는 진영이에요. 진영. 이거는 마하네라는 단어로 군사적 용법에 쓰이는 단어예요. 진이란 말은 군대의 진영, 진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진영, 마하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창세기 32장에 나와요. 32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 진영,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그 진영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를 진영이라고 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그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진영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그 장소가 진영이에요. 사업장에 있으면 그 사업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는 것이기 때문에 진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기 때문에 그곳이 진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진영, 마하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지켜주심,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모임에, 기도 처소에, 자녀들과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임재, 전리품의 임재, 기름짐과 자유함의 임재, 돌파와 형통의 임재, 강력한 부의 이동으로 축복받는 임재.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이 임재가 있으면 역전될 거예요. 꿈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장의 축복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 있든지 여러분의 그 위치가 바로 진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임재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영역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가 내려오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진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진영이 되면 어둠은 떠나가고 실패와 절망과 상처가 떠나가고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행복과 감사의 삶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진영, 울타리, 군대라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여러분의 진영, 울타리, 군대, 그 상태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의 진영은 어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의 울타리는 어때? 라고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군사로 불렀는데 너의 군대는 어때? 너의 영역 안에 있는 군대는 어때? 라고 하나님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진영이 나타나면 덮이는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는데, 어둠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하나님이 지킨다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먹는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의미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진영에는 반드시 메추라기가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만나와 메추라기의 내림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문장을 분석하면 저녁에는 우리 진영에 메추라기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덮음, 이 덮음이 올라가고 그랬어요. 저녁에는 진영을 메추라기로 덮어주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덮임이 올라가고 메추라기가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애씀이 올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고 덮어주는 애씀이 가보세요. 애씀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그렇고 아침에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이슬이 마르되 광야지면에 작고 드물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느니라. 자, 이 문장을 히브리 원어로 번역해 보니까 그 이슬 내림이 이슬이 내렸는데 그 이슬 내림이 말랐다는 거예요.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만나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뭔가 마른 후에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여기 이 본문에서 14절에서는 마르다와 이슬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이슬, 탈이라는 단어는 이슬이라는 단어인데 이 탈이라는 단어에 정관사 하가 붙었어요. 자, 정관사는 어떤 거에 붙냐면 이런 거예요. 자, 마이크, 이 마이크라고 말합니다. 그 마이크라고 말할 때 여러 마이크가 지금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할 때 정관사를 붙이거든요. 그런데 이슬, 여러분 이슬이 뭔 줄 알잖아요. 진로 말고 아침에 내리는 이슬이 내리는데 그 이슬이 한 개, 두 개가 있나요? 그런데 거기다 정관사 하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탈인데 하탈이라고 쓰였다는 거예요. 자,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아침과 저녁에 극심한 온도차,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극심한 온도차로 인해서 아침에는 거의 이슬이 이렇게 맺혀요. 많이 내립니다. 이슬이 비처럼 내리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은 때로 가뭄에는 초목이 살아나는 치료의 근원이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히브리 정서상 밤안개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밤안개, 갑자기 밤안개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것은 밤 동안 추운 기운을 견뎌내고 내린 이슬 방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 극심한 추위를 견디고 이 땅에 내린 이슬,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공동체를 위한 헌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심한 추위를 견디고 품어내는 공동체를 향한 헌신을 성경은 이슬이라고 말해요. 이슬, 하탈이라는 단어가 학계 1장 1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그랬어요.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그 이슬마저 그쳤다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도 그치고 이슬도 그쳤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기도할 때 이슬이 내리기도 하고 그치기도 한다. 또 스가랴 8장 12절에 보니까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 씨앗을 얻기도 하고 열매를 얻기도 해. 이런 수고를 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하늘에서도 이슬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미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 속담에 내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면 하늘에서도 돕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데 누가 나에게 최선을 다해 주겠어요? 우리 이게 진리예요, 진리. 내 자신, 내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2025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성도, 은혜 받은 백성들에게는 이슬이 내렸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이슬은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바탕으로 내리는 것이며 그것은 교회와 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슬을 내려줍니다. 2025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슬을 내려줄 것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내 인생과 내 삶, 내 가정 그리고 내 사업과 직장과 내 주변 이웃들에게 어떤 이슬이 내릴 것인가? 여러분 어떤 이슬을 받기를 원합니까?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은 꿈꾸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2025년은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예배, 기도, 모임, 봉사, 헌신 그리고 헌금, 선교, 구제 이런 것이 이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슬은 부족한 자에게는 고난과 힘듦을 동반하지만 참 신부요 백성에게는 순종과 축복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슬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고 넘치도록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바탕으로 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와 민족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올라갈까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을 통해 드릴 모든 것은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헌신과 섬김을 통해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말은 후에 알라라는 단어와 알라라는 단어는 와우 계속법으로 사용됐는데 미완성으로 사용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어떤 시간이 올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접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은 다 올라간다. 믿습니까? 그런 축복의 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에는 매출하기라고 했습니다. 하루의 일과는 은총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 아침에는 이슬이 마른 후에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은 수고와 있음으로 눈물의 씨를 뿌림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은혜의 하나님, 개개인의 신앙의 만남의 정도에 따라 특별한 은혜의 만나가 내린다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역사하던 모든 저주 같은 어둠은 이제 떠나갈 것입니다. 실패와 절망은 떠나갈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과 탐욕의 죄가 떠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새 영에 충만한 참된 신부가 되어 만나와 매출하게 축복이 넘치며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복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이제 여러분은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섬김이 올라가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안 되는 것들이 되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제는 열렸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인생문도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꿈꾸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어요. 이 땅 매일 이 건물을 돌면서 이 땅을 밟고 지나가는 주민들의 10%를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이 지역에 지금 사방 100m 안에 1000세대가 지금 입주를 시작했어요. 이제 이 입주를 시작한 세대 주민의 10%를 우리 교회로 보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년째 기도했어요. 반드시 그런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적을 꿈과 환상을 통해 우리 부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꿈대로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 꿈대로 일하실 하나님 그 역사 속에 내가 어디에 위치해야 될 것인가?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일의 중심에 설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2025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시간을 정말 아름답고 훌륭하고 선명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된 역사 우리 부천 은혜교회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시청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2025년은 내게 어떤 해입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인생과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일어서기를 원하고 어디에 있기를 원합니까? 오늘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히 걸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환상 중에 보았던 모든 일들이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히 걸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느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저주의 병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의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모든 죄값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내 인생과 내 삶에서 따라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저주받은 모든 병만은 따라갈 주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따라갈 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 주다. 고혈압, 당뇨, 악성종양과 암병도 물러갈 주 각색병은 따라갈 주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나갈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회 문제, 물질 문제, 인생 문제, 영육간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던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 주 마음의 큰 염려, 근심, 걱정, 깊은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들은 떠나갈 주다. 모든 봉사에 강하고 담대할 주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주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주다. 주님 손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돌파할 주다. 절망과 불안을 가져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주옵소서. 죄와 천명과 명철을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건강되는 은사 강력한 능력과 거부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하시며 내 영혼과 인생의 기름짐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좋은 문들은 열릴지어다. 가로막힌 영적인 장벽은 떠나갈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흉통케 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